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또 뭐냐니까 우리 신자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이 골로새서 3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죽은 것으로 남겨두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인격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이 밝고 말하면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내 그리스도 없이 내 나름대로 살아갔던 그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을 때 죽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그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게 우리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연합해서 같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심겨졌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맺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는요, 우리가 그래서 노력하는 면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콩 심은데 콩 나듯이 그리스도를 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거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우리가 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우리가 닮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니까 이제 그게 난 거예요. 이제 그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그리스도가 어떤 부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같이 함께 나눈 덕목들이 있죠. 기억을 해보시면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를 담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이제 육신의 그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그분의 얼굴을 봤다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본문들이 이런 본문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담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긍휼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들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일어나오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 성품들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절대로 닮을 수가 없는 성품들이라 했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까? 응? 뭐 긍휼을 베풀어라, 네? 뭐 겸손해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분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분을 닮아가는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들을 닮아가는데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일에 더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 닮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세상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적응시키려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가고 그런 뭐 이렇게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겪잖아요. 이제 그런 게 뭐냐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구별돼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이건 너무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을 닮은 거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어떤 모습을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겉은 화려하고 속은 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겉을 이렇게 아주 가꾸는 데 있으면서도 속은 추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이런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담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힘쓰는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이제 3장 15절까지, 14절까지였어요. 14절까지.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본문들이요, 어떤 성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덕목들이었다라면, 오늘 본문들은 신자가 가지는 정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가 어떤 정서를 갖출 수밖에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서를 주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제가 이 정서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정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갖는 어떤 이제 감정이라든가 사고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분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기분과 생각은 잠시 잠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슬프고 기쁘고 이럴 때 우리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갖는 어떤 기분이나 사고의 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람마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편하게 갖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편하게 여기는 감정, 어떤 사고의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거는 그런 그 사람의 지속적인 태도, 그런 지속적인 기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마다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정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이라든지 또 뭐 유전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의 영향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여기는 기분이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의 특유의 정서가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냥 시니컬해요. 시니컬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보면 우울해요. 근데 이제 우울한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항상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울한, 그 정서가 우울한 사람도 기쁠 때도 있고 또 쾌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우울하다고 느끼냐면은 평소에 우울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야,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좀 우울하다. 이런 정서의 느낌을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밝고 쾌활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지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마다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 기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길이 그렇게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정서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 뭐 우울한 사람 보고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몸의 어떤 육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쾌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죠? 맨날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옳고 그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이 살아온 전인의 그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뭐 원인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정서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고유한 정서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누리는 복된 정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앙 감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 성품이 변화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또 하시냐니까 우리의 정서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은 우리가 풍기는 분위기도 바꾸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느끼는 바도 바꾸시는 거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된 정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서의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편하게 느끼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니까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다 보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정서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기가 쉬운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분명한 지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된 정서를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정서를 더욱더 끌어안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정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큰 우리 신자가 누리는 복된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리는 하늘의 이 복된 정서, 주된 정서가 뭐냐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평강은 인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그죠? 저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정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누리는 어떤 감정, 사고의 태도,
평강이라는 평강. 그래서 인격과는 약간은 좀 구별이 되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서를 바꾸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특별히 청교도 같은 분들이 세밀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우리 인격도 바꾸시고 우리의 정서도 바꾸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정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서라는 게 우리가 이런 태도에 많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우리 이 어떤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은 인격으로 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정서를 바꾸신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은 평화인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제 헬라에서는 부르고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부르는 표현으로 샬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평화라고 생각을 한번 여러 번 해보시면은 이 화평의 주된 의미가 뭐냐면 평화는 어떤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평화의 반대는 뭐예요? 전쟁 뭐 이런 거잖아요. 불화. 그러니까 평강의 주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관계. 불화가 없고 갈등이 없는 좋은 관계. 이게 이제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 지옥의 맛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든 갈등이 생기고 불화를 겪을 때 우리가 괴롭죠. 그때 느끼는 그 괴로움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안게 되는 스트레스, 그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옥의 이 형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지옥의 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아주 큰 복이 여기에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뭐예요? 서로 위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하는 모든 일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냐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상태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평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원수된 관계였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차마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껄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속으로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인 거예요. 아무리 무시하면서 살지라도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죄인의 이 불안은요 우리 인간의 사실 굉장히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인도하시고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립니다.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은 제가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고 막 심술내고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를 보면은 갑자기 안정감을 누리고 마음에 아주 큰 위로를 얻는 걸 보게 돼요. 그때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냥 미래가 다 두려운 거예요. 다 그냥 일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안심하고 위로를 얻고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 주님께서도 주시지만 또 어떤 중요한 화평을 주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원수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공동체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 가지고 있던 적대감의 벽을 허무시고 그 멀리 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모으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이 왜 우리 한 몸으로 만드셔서 교회로 만드시고 나와 원수된 자,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 또 나랑 안 맞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냐니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뭐 스타일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쾌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쾌감이 있냐니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옛날에는 그냥 좀 이렇게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거리를 끊으면서 살았어요. 적당히 이렇게 선을 두거나.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결국에 누가 나랑 맞냐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부부도 서로 안 맞는데 물론 잘 맞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부라고 해도 뭐 전부가 다 맞겠냐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아야지 화평한 거지. 근데 이제 나랑 안 맞고 나랑 스타일 안 맞고 성격 안 맞고 이렇다고 해서 다 끊고 살고 거리 두고 살면은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쪼그라들고 얼마나 또 관계도 위축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쾌감을 느끼고 복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나랑 정말 안 맞다 생각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과도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존귀함을 알아가게 될 때 그때 이 쾌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복이 있는 거예요. 큰 정말 복을 누리고 정말 그 벅찬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나라면은 정말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또 교제하게 되면서 나의 지경도 넓혀지고 내가 못 보는 것을 이 사람이 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은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이에 있던 적대감을 벽에 허물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서로 편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을 주신 것 자체가 뭐냐니까 그 매일매일이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평강은 이 샬롬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관계의 측면 외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이런 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미래에 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충만히 이끄신다는 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불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불안하죠. 올해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해요. 얼마나 또 큰 고통이 있을지. 또 항상 그런 병에 대한 염려도 있고, 언제 병 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고. 또 어때요? 제가 이제 그 수요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아, 이 세상이 진짜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망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고,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지. 주님이 걱정하셔야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해야 된다. 내일이.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가 염려하는 거 본 적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그 백합화를 기르시고 이끄시고 입히시는 분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신자가 누리는 아주 주된 정서가 그래서 이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 없고 걱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외부의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실제 마주대하는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좀 당장 불안하다든가, 직장이 불안하다든가, 당장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든가,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불안과 염려를 왜 안 가지고 사냐니까,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도 정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서. 어떤 딱 상황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로 반응하기를 좋아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또 연약할 때 또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딱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염려와 걱정이 신자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벌써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딱 찾아올 때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떨어진 아이. 그래서 막 불안되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염려와 걱정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지는 주된 정서가 이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저도 이 한때 염려와 걱정에 너무 휩싸여왔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세상에 기도하고 나오니까 내가 뭐 때문에 걱정했는지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뭐 때문에 걱정했는데 기도했더니 괜찮았다. 근데 뭐 때문에 걱정했는지를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생각해보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상황은 한 번도 안 변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했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천국으로 세상이 그냥 변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신자는 부지기수로 경험을 하니까 초기에는 이런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런 평강이 아주 굳어지는 정서가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없고
뭔가 이렇게 딱 와도 염려와 걱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을 쫓아내야지. 이런 마음, 이런 분별력이 우리 신자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니까, 우리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절대 이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 믿는 사람 잘 보시면 항상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신문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던데, 연봉 기업이 하는 걱정 이런 거 있던데, 그래서 밑에 댓글로 욕설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래도 염려와 걱정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지는 주된 정서가 이 불안과 염려예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세상 모든 게 그냥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죠.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세상을.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얼음판 갖는 거예요. 내가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이 관계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요,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요 지옥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그 썩은 구정물 같은 그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의 화평을, 우리의 일상을 망칩니까? 기분 좋은 딱 순간이 왔더라도 속으로는 그 싫은 사람 계속 생각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속으로 한편으로 걔가 싫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거가 여러분, 이게 지옥의 문이 열린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불화를 즐겨요, 보니까. 불화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격을 갉아먹고 우리의 평강을 해친다는 것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불화를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지옥의 감정에서, 염려와 걱정, 이 불화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하늘의 복된 정서로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또 생각을 할 때 원래 우리의 주된 정서가 평강이 아닐 확률이 커요. 왜 그러냐니까 이 평강이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다른 정서로 왔습니다. 이렇게 우울함이라든지 염려라든가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사고의 태도가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편하다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냥 어떤 이제 사건이 오고 어떤 일이 왔을 때 내가 그냥 그런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 우울하다는 게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울한 정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노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일부러 우울하게 하는데 또 그런 걸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런 감정이나 정서를 자기한테 편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 과거의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과거의 나는 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우울하거나 어떤 이런 부정적이라거나 그런 정서들이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정서가 아니라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불화를 당연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를 익숙하게 여기고 그것이 오히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도 못 느끼고, 그랬을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이렇게 냉소적이고 좀
비판적인 정서를 가진 분들이 이런 이제 정서들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면은 사실 관계가 불편해져가지고 힘든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한 사람 지적했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불화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자 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사고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타고난 기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서를 덧입혀 주십니다. 바로 이 평강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서를 바꾸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풍기는 분위기도 바꾸신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주님께서 주시는 정서, 이 평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니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끝에 보시면. 그리고 우리 16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가지는 아주 주요한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특별히 골로새서를 보면은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그 정서를. 그래서 우리 앞부분 이제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앞부분 한번 살펴보면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일단 9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시작할 때 나눈 본문인데, 지금 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주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라. 그래서 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했죠. 구원받은 다음에 감사했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크신 줄 더 지속적으로 알아서 지속적으로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 신자가 가지는 주된 정서이기도 하고 우리 신자가 또 자라가야 될 이 덕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랑 감사는요 서로 연관이 있는 정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평강한 상태는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만족돼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아무런 부족감을 느끼지 못하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지금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감사와 만족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도 그래서 이 어떤 행위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어떤 표현, 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정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지금 삶에 만족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만족합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감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없는 정서예요. 감사.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해보고 사회를 생각해보면 교회와 사회의 주요 차이점 중에 여러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예요, 감사. 이 교회 행사 같은 거 보면은 감사 예배, 감사절, 감사 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식사 기도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감사 기도잖아요. 감사 기도. 다른 기도 다 안 해도 우리는 감사 기도는 해요. 그죠? 감사에 대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왜냐니까 자기를 결국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표현도 쓰던데,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 자기한테 감사하는 태도인 거예요. 나한테 주는 선물. 이런 태도인 거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뭐예요? 남 탓.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불평과 불만이 항상 가득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삶을 주도하는 그 중심이 욕망이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족을 몰라요. 어떤 적정 수준을 몰라요. 어떤 그냥 적정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내면의 중심에 욕망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원하고 항상,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려는 마음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 신자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신자가 가지는 아주 강한 정서인 거예요. 신자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기 때문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서 만족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심지어 우리 상황이 좀 어렵고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물론 동시에 들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 다 잃고 다 잃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걱정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이 불평과 불만이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의식적으로 힘써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유혹도 못 해요.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워야지 공격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나는 지금 좋은데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느낀 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그 어려움과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서가 우리가 잘하도록 또 이 지식을 알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감사와는 반대되는 정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염세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지시기가 쉽습니다. 기질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서가요, 과거의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과거의 나라는 생각. 제가 예전에 우리 친척 집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이모가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맨날 한숨만 쉬냐.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한숨을 많이 쉬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정서가 있구나,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많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이렇게 내쫓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편하게 느끼는 정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비관하거나 또 염세적이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가 강하게 자라가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자는 궁극적으로는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요,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정서를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또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구체적인 삶의 방식인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풍성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풍성하게 하라,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걸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의 태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권면할 일이 있고 또 누군가랑 얘기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일상에서도 말씀을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또 붙잡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평일에도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기도 모임 때 말씀 공부를 하죠.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실상은 어떠냐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한두 시간 말씀하고 나머지는 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 이제 입시 준비할 때 막 말씀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진짜 말씀 보기도 싫다. 너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이렇게 딱 보고 나머지를 막 안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쉬운 거예요. 내가 말씀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봤다고 해가지고 일상에서는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말도 표현하는 말도 말씀으로 하고 말씀에 의존해서 또 생각하고 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렇게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찬송을 하라는 건데 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는 그때 당시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 고대 이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이랑 조금 다르죠. 요즘에 이제 찬양이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교회는 이 말씀 구절에다가 곡조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것을 왜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였겠습니까? 예배 때도 쓰지만 일상에서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옛날에는 전통 교회에서는 찬양한다랑 말씀 읽는다랑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찬양이 말씀 구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좀 약간 구별되죠. 찬양합시다랑 우리 말씀 봅시다 이게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말씀에 곡조를 붙였냐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사용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그 찬양 곡조를 또 헤아리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찬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때요?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일상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대화에서도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피차 서로 얘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특별히 이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바쁘고 또 이렇게 부대끼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주제로 많이 대화를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하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주의 말씀 들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말씀이 또 힘이 되었는지 어떤 말씀이 또 궁금한지 이런 대화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 보면서 배워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니까 아이들이요 요즘에 말씀 배우니까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 말씀의 표현들을 쓰고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요. 그럴 때 참 대단하다. 참 아이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저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진짜라고 받아들이니까 자기 일상생활에 다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누가 했듯이 비바람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댔지 이 말씀 말로 하잖아요. 우리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그것이 진짜고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서로가 권면하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비춰야 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도 비추고 뭐도 비춰야 봐야 돼요. 우리 감정도 비춰봐야 되고, 우리의 정서도 우리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어찌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 한 구절 생각나는 것에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 모든 일상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화가 나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의 복된 정서로 우리를 바꾸시면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바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편하게 여기는 정서가 있고 그것이 고유한 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강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말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합시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립시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된 정서를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